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베드로전서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린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역대상이라는 구약 성경의 한 권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교회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두 부류의 모두에게 바로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바로 지도를 하는 그러한 부류이고 또한 5절에서 언급하는 젊은 자들은 바로 지도를 받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 즉 지도하는 혹은 가르치는 부류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도입니다. 사도란 직분은 한시적인 직분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특정한 기한에만 세우신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직은 더 이상 계승되는 직분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세워진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께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말들이나 자신에 대한 소개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도입니다라고 말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바로 권위였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권명과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직에 있는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편지 내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심지어 밝히지도 않습니다. 당시 편지가 쓰여진 파피루스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라는 단어조차도 아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지도하는 부류인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또한 교회 내에서 가르침을 담당하는 직분인 권사나 집사, 교사 등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가르침을 담당하는 직분자들이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자신이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상식이나 세상적 직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때 혹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파워와 힘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드러냅니다. 혹은 줄을 세우기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리로 줄서게 하고 저리로 줄서게끔 만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뿜어내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두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과 힘과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죠.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혹은 자신의 권세를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교회 내에서 가르친 직분을 가진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부요, 종으로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먼저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교회 출석이 어려워집니다. 혹은 개인적 사정이 생기거나 혹은 교회에서 마음이 뜨면 그 직분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직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양무리 가운데 본이 먼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그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복음적 방법, 즉 겸손한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오히려 그 가르치는 자의 직분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될까요?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가르치는 직분 혹은 지도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굳건히 서 있고 그 후에 자신이 가진 직분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겸손히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위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역시도 겸손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교회가 복받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원죄의 시작도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가운데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겸손할 것을 말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자에게는 내절이나 할애하면서 권면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권면은 세상적 가르침 혹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직관과는 정반대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세울 때 바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겸손한 회중 가운데 본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적 직관과 반대되게 복음적으로 겸손을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가진 직분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때 혹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젊은이들보다 먼저 섬김에 나서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설교는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겸손히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낙현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점차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에서처럼 진정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